지금 우리 은천교회는 주일 예배를 장소를 옮겨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나의 과거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았는가, 주로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가, 과거의 나의 삶의 내용이 오늘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아무 과거도 없는데 오늘 나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죠. 과거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내가 오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의 내용이 내일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있었던 아주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 대학생이 지나가는 여고생 둘을 쫓아가서 칼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중태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어이없게도 자기가 머리를 파란색으로 물을 들였는데 그걸 보고 비웃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학생들은 비웃지도 않았고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서로 좋아서 이야기하면서 이 옆을 지나가고 있었던 건데 그 웃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비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죠. 근데 이 학생의 가정 형편을 이 기자가 추적을 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또 어머니는 어렸을 때 도망가셨고, 또 그 할머니 손에서 그래서 이제 자라난 거죠. 그래서 사춘기 시절부터 아주 심한 이 열등감과 수치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 없었고, 또 자신이 너무나도 저주스러웠고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자연히 반사회적인 그런 공격적인 그런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고 병들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뭐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어렵고 힘들지만 모든 것을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런 고통, 삶의 고통 때문에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내 삶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날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나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변화는 나를 새롭게 인식할 때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신 이상이라는 것은 계속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늘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면 다른 행동을 선택하고 더 그 이상의 선택을, 그 이상의 노력을 하고 이런 행동들이 뒤따라야 뭔가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그러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이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다면, 또 보다 나은 삶을 원한다면, 보다 나은 모습을 원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것을 선택하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본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근본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본. 그래서 우리의 이 근본이 달라지지 않으면 뭘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근본은 뭡니까? 우리의 근본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정확한 자기 인식이 있을 때 다른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나는 축복의 통로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영원한 존재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과거와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와는 다른 말을 할 수 있고 다른 판단과 다른 이 선택과 다른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확신하십니까? 확신을 가지고 아멘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아멘을 지킬 수만 있다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도 볼 수 있고요, 새로운 말도 할 수 있고요, 새로운 행동도 할 수 있고요, 새로운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무자비한 십자가를 감당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하지 않을래? 너가 이전의 과거를 다 청산하고 너가 새롭게 시작하지 않을래?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넌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넌 축복의 통로야. 너는 영원한 존재야. 새롭게 시작하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시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겠죠. 그러나 새로운 자신을 먼저 발견해야 되는데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자기의 힘만으로, 자기의 노력만으로, 자기의 열정만으로, 자기의 지식만으로 애를 쓰기 때문이죠.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명백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바로 여기서 이전과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거룩한 존재지. 아, 나는 가치 있는 존재지.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존재지. 이런 신비에 새겨져 있는 나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변화가 없고 달라지는 것이 없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존재감은 어떤 실력이나 재능이나 지식, 외모 이런 데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홍길동전 보셨나요? 홍길동전 보시면요, 홍길동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재능도 많고 실력도 대단한 사람이죠. 하지만 늘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늘 분노가 가득했고 위축되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신분이 서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서자. 이 서자라는 신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날개를 펴지 못하고 늘 눌려 살았어요. 그러다가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강한 이 자존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나의 신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신분. 나의 신분. 나의 신분이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여러분의 신분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바로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이 사실을 그저 이론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 속에 새겨질 때 비로소 다른 선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몰랐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이 기드온은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는 사람이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요, 지금부터 한 약 32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는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는 있었지만, 그 들어오기는 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기력한 민족으로 그냥 전락해버렸어요. 그 땅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그 오랜 앙숙, 이 미디안 사람들, 그리고 아말렉 족속, 그 동방 사람들, 이런 족속들에게 엄청나게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만 되면, 오늘 말씀을 봐도 알겠지만 때만 되면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탈해가고 잡아가고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당시에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낙타를 훈련시켜가지고 이 낙타를 전투용으로 사용했던 그런 전사였습니다. 전사.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동력, 전투력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또 연합전선을 펼쳤죠. 아말렉 그리고 동방 유목민들하고 이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땅은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능력도 없었고 대책도 없었고 힘도 없었어요. 그저 무서워서 산에다가 구멍을 파고 굴을 파놓고 거기를 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살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죠. 6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겁나고 무서운 일이 있습니까? 염려와 불안이 밀려옵니까?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떨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짜증내고 화날 때가 아닙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무슨 때냐? 부르짖을 때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딱 생각하셔야 돼요. 아, 부르짖을 때구나. 지금 주저앉을 때가 아니고 울고 있을 때가 아니고 부르짖을 때구나. 부르짖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난이 오니까 이것을 다시 기억해낸 거예요. 아, 부르짖는 게 있었지. 그래, 부르짖어 보자. 여러분에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특권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특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내에서도요, 이 주차할 때 아무나 못하죠. 주민들만, 그 아파트 주민들만 주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사를 와서 이 관리사무소에 이게 빨리 차량 등록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딱지가 2개나 붙었어요. 2개나. 한 번 붙었고 제가 떼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떼니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아파트 주민들은 마음껏 주차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특권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차할 때 주차할 수 있는 혜택을 마음껏 누리는 거죠. 여러분,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권을 행사할 때 혜택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에게 특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혜택을 주시는 거죠. 7절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라고 하면서 쭉 말씀하시죠. 어떤 혜택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특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 역사하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에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고 놀라운 능력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것들이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것이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르짖고 특권을 사용하셔야죠. 혜택을 받으셔야죠. 여러분, 혜택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위기와 고난이 닥칠 때, 낙담과 염려가 가득할 때 여러분에게 있는 특권, 그 특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특권이 은혜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기드온이죠.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드온이 문제였어요.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기뻤던 것이 아닙니다. 두려웠어요. 자기가 약하고 못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 그 이상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초라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자기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아마도 이 기드온이 정말 힘들고 억울하고 비참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성장 배경이 성경에 언급은 없지만 우리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죠. 미디안 사람들이 때만 되면 쳐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곡식과 짐승을 약탈해 갔습니다. 잔인한 현장들을 어려서부터 눈으로 목격했을 거예요. 경험했을 겁니다. 충격적인 장면들, 그 공포, 이런 어떤 이런 상처와 아픔들이 그 내면에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무서워서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런 자기 모습에 대한 어떤 증오심,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들, 이것이 막 뒤섞여서 자기를 부정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 11절 말씀을 보시면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를 짜는 그 포도주 틀에서 이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타작은 어디서 합니까? 넓은 마당에서 하는 게 타작이에요. 포도주 틀은 굉장히 작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해야 돼요. 근데 그 좁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곡식을 뺏길까봐, 그걸 뺏길까봐 무서워서, 두려움에 무서워서 거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타작을 거기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은요, 용사라기보다는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위축된 심리적인 상태에서 다른 선택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 나올 수 없습니다. 다른 행동 나올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드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죠.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움에 꽉 잡혀서 소망의 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넘어서 미래를 보고 자기 능력의 이상의 능력을 꿈꾸고 자기의 모습 이상의 모습을 도전하고 이런 건강한 마음과 생각 잃어버리고 짓밟히고 고장나 버렸어요. 그저 숨어서 신세 한탄이나 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두려움과 열등감과 패배감이 그들의 삶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뭘까요?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 두려움에 눌려 있는 겁니까? 왜 끌려다니는 겁니까? 정말 큰 용사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대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얼마나 큰 포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까? 근데 왜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6장 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을 행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잊어버려. 가장 큰 악 중의 악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서부터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풍요 속에 젖어 있었고 온갖 우상들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땅에 왜 있는 겁니까? 다른 거 아니죠. 그곳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인류를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사명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렸어요. 뭘 해야 되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원수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 사명도 모르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명감도 그리고 자존심도 힘도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것을 막아내겠습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되게 되면 사방에서 덤벼드는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막아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또 사명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안에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모든 것의 기준은 주인만 가지고 있는 거죠. 하인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피조물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이에요. 주인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결코 주인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기준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방향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 안에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해야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때 생명다운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에서는 생명을 life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한 단어로 표현하죠. life.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는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비오스, 육체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있는 거, 이 육신이 숨쉬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생명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푸시케입니다. 정신적인 생명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이런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생명이 뭐냐면 조에라는 겁니다. 조에. 이 조에는 뭐냐면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혼자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생명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룰 때만 가질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쪼에라는 단어가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비록 육신적인 생명, 정신적인 생명은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이 쪼에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육신적인 생명, 그리고 정신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이 세 가지 생명이 충족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생명이 충족이 될 때 비로소 인간은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생명다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살리는 생명을 가지고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까지 살리는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분리가 된다. 영적인 죽음을 선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생명,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쪼에입니다. 쪼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영적인 생명, 이 조회를 주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숨어 다니고 비판적인 말을 쏟아내고 절망과 낙담으로 가득했던 이유는 뭐냐?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 때문이 아닙니다.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 영적인 생명, 조회, 이것이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말을 하고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정상적인 눈을 통해서 비전을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어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어야 내가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12절에 보시면 큰 용사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야, 기드온에게. 이 말은 우리가 볼 때 사실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멋있는 어떤 용사의 칼을 들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뭘 들고 있었습니까? 타작하는 막대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야 라고 부르고 있어요. 큰 용사야. 근데 이 기드온은요, 그 말을 듣고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드온 보세요.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요? 영적인 생명, 조회,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용사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좀 나를 붙잡아, 나를.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 영적인 생명을 회복해라. 그러면 너가 큰 용사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야.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를 붙잡아.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 눈을 열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원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큰 용사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이게 나와 거리가 먼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아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도망가고 물리치고 화가 올라오십니까? 그러나 그 소리는 우리를 조롱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던져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위로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너가 용사니까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떠넘기는 말도 아닙니다. 그 소리는 뭐냐?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예요. 큰 용사야. 내가 아니에요. 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에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예요. 영적인 생명을 깨우시는 소리입니다. 조회를 다시 살리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 소리에 반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큰 용사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저를 부르시다니요. 이렇게 반응할 때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내가 가장 힘들다라고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오늘 말합니다. 큰 용사야 라고 부르시고 있어요. 교회가 힘들고 혼란스럽고 어렵다,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들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야 라고 말합니다. 또 나의 공동체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고 화가 난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요.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괴롭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야. 우리는 큰 용사야라고 부르시는 소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소리에 응답할 때 영적인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조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가득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영적인 생명력이 회복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전에는 저주의 말, 비난하는 말, 또 상처 주는 말, 이런 말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소망의 말, 축복의 말, 능력의 말, 희망이 샘솟는 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부정적인 생각, 안 되는 생각,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생각만 했는데 이제 아니에요.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행동도 달라집니다. 태도와 자세도 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새로운 교회도 만들어 갑니다. 새로운 인생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생명, 교회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야 라고 불러주시고 도망가신 게 아니에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용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용사야. 여러분 안에 있는 큰 용사를 끄집어내기를 바랍니다. 그 큰 용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가? 다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가? 혹시 내가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다른 것을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드온은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저 초라한 패배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큰 용사야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거부하고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은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제 여러분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에게 부어주시는 다른 선택, 다른 언어, 다른 꿈, 다른 행동,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이런 놀라운 생명들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